1967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존이라는 그 당시에 17살짜리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이었는데요. 친구들하고 물놀이를 갔다가 다이빙을 잘못해갖고 경추 4번, 5번이 부러져요. 정신을 잃었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전신마비가 돼 있어요. 이 여학생에게는 극심한 그래서 우울증과 분노가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교회를 다녔던 친구다 보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는가, 너무나 괴로워했고 심지어 뭐라고까지 기도를 했냐면 그냥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수없이 기도를 했대요. 죽게 해달라고. 전신마비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던 중에 그녀의 친구 중에 스티브 에스테스라는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이 있는데 그 크리스천이 그 성경을 읽어주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존이, 하나님은 내가 다시 걷게 하실 수도 있지만 내가 휠체어에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실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 그랬는데 그게 또 성경의 역사가 일어나다 보니 그 존이가 그 말에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고난을 받아들이는 법을 이 존이가 배우기 시작합니다. 얼마 후에 존이는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나면서 소경된 그 이야기 있죠. 그 나면서 소경된 그 이야기의 그 소경이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 자기가 도전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깨달음을 얻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나한테 찾아온 이 장애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통로가 될 수만 있다면 이 고난도 의미가 있는 것이다. 자,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결심합니다. 이제 질문도 바뀌어요. 이 질문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면 지금까지는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렇게 질문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 그걸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후에 이제 존이는 전신마비가 되니까 손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입으로 붓을 잡아요. 그리고 입술로 붓을 불어갖고 이로 붓을 불어갖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그걸로 또 글씨도 쓰게 돼요. 얼마나 각고의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이 존이가 책을 하나 출판했는데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존이 Unforgettable Story예요. 존이 잊을 수 없는 이야기. 전 세계 45개 언어로, 그 많은 나라의 45개 언어로 출판이 됐는데 500만 부 이상이 팔립니다. 그리고 유명해진 존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가 장애인이니까 장애인이 보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장애인 그 선교단체를 만들고요. 전 세계 60여 개국에 지금까지 20만 대 이상의 휠체어를 공급합니다. 20만 대. 그리고 조니와 친구들이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만들어봤고요. 30년 이상을 그 방송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그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일을 합니다. 그 당시에 조니가 했던 유명한 말들이 많은데 그 중에 이런 거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완전한 몸을 주지는 않으셨지만 완전한 평안은 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나는 비록 몸으로는 걸을 수 없지만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걷고 있습니다. 뭐 그런 말을 해요. 놀라운 사실은요, 이후에도 이 조니에게는 위험한 일이 계속 벌어져요. 어떤 어려움도 찾아와요. 예를 들어 2010년도에는 유방암에 걸려요. 그리고 2019년도에 다시 암이 또 재발을 해요. 그래도 조니가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내게 충분합니다. 이러면서 흔들림 없이 사명을 감당하고 자기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이겨냅니다. 이 조니의 풀네임이 조니 에릭슨 타다예요. 우리나라에는 조니 에릭슨 타다의 희망노트라는 책으로 출판된 것도 있고요. 뭐 있어요. 여러 권의 책이 있어요.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에 보시고 이분이에요. 지금 입술로 지금 이로 지금 붙잡고 있죠. 저렇게 해서 그림을 그리고 뭐 그래요. 여하튼 이 조니 에릭슨 타다는 좀 리얼하게 말씀드리면요, 자기에게 찾아온 고난에 굴하지 않고 그 고난을 차근차근 그냥 씹어먹고 오히려 그걸 영양분 삼아갖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고난을 유익으로 만든 진짜 그 장본인이 된 것이죠.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고난을 유익으로 만드는 사람이라고 정했는데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찾아오는 고난이 있어요. 고난은 예고 없이 돌발적으로 찾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면 일단 당황하게도 되고 막 아파도 하고 슬퍼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절망감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고난 속에 처하는 사람들이 잘 하는 생각이 있죠. 조니가 생각했던 것처럼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쳤느냐 뭐 이렇게 막 원망하고 그러잖아요. 왜 하필 나한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자, 혹시나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있거든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유명한 그 책으로 유명한 분이에요. 저도 그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얇은 책이 있어요. 그게 되게 유명한 책인데 그 헨리 나우엔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 질문이 아니라 이미 발생되어진 이 상황, 이 일에 있어서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걸 질문하는 게 중요한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무나 타당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자꾸 쓸데없는데 시간을 낭비해요.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일어난 건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이미 벌어진 건 주워 담을 수 없어요. 그러나 일어난 일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잘하는 건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내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질문하는 건 어떻게 지금 일어난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반응할 거냐, 어떤 그 생각을 갖고 살 것이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끔찍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그 사고로 인해서 다리가 절단됐습니다. 다리가 절단됐는데 절단된 다리가 다시 돌아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건 할 수 있어요. 발생된 상황과 환경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상황에서 내가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건 그러기 위해서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반드시 가져야 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요, 결국에는 이 고난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이 생각이에요. 고난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자, 앞에 보시고 시편 119편 71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요,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고난이 유익이 되는 삶이 뭐라는 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신앙인들에게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어떤 면에서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는지 이 시간 제가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성도들에게 고난이 유익이 되는 이유는요, 고난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좋은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좋은 시간이 된다, 이 말씀인데요, 토미 텐이라고 있어요. 갈망하는 자의 기도라는 책을 제가 갖고 있는데 그분이 쓴 또 다른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토미 텐이 목사님이.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야 되냐면 0점의 가치가 나와요. 0점. 0점은 속된 말로 하면 빵점, 빵점의 가치. 자, 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0점이 학생들에게는 F학점 받는 게 0점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가한테는 사업 완전히 실패한 게 0점이고요. 멀쩡하던 사람이 중병에 걸리면 그게 0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0점을 좋아하지 않는데요. 0점 되는 걸 원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빵점 인생을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토미 테니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0점은, 아이러니하게도 0점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시작점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이 어려움에 빠지고 감당할 수 없는 고난에 직면하고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일하시기 좋은 게 뭐냐면 힘이 빠진다는 거예요. 내 힘이 빠졌을 때 사람이요 진짜 절망하잖아요. 아무 힘도 없어요. 힘이 쭉 빠지잖아요.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께서요 역사하시기가 좋대요. 일하시기가 좋대요. 사람은요 조금만 이렇게 숨 쉴 틈이 있으면 힘을 쓰려고 그래요. 그 힘을 쓰려고 그러면 그게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냥 우리 흔한 예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애기들한테 한글 가르칠 때 처음에 기억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애기 손 잡고서 연필 놓고서 이렇게 옆에서 잡고서 이렇게 기억 이렇게 써주죠. 니은 써줘요. 근데 아기가 힘이 있으면 어떻게 해? 지가 자꾸 막 지 마음대로 움직이면 이게 막 제대로 안 써지죠, 이게. 그래서 그때 뭐 가만히 힘 좀 빼봐봐. 이렇게 내버려둬. 이렇게. 그렇게 하죠.
스포츠 선수들을 그거 많이 하잖아요. 힘 빼는 훈련. 스포츠는 힘 빼는 훈련부터 하는 거잖아요. 그게 탁구든 골프든 뭐든지 하니까 힘 빼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가만히 있잖아요. 이렇게 힘 뺄 때까지 힘 빼라고. 그 나중에 힘 빼면 이렇게 하고 뭐 그러죠.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힘을 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보면 가장 일하시기 좋은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신다면요, 이것도 믿으셔야 되는데 뭐냐면요, 내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일하신다. 하나님은 내가 고난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또 일하실 것이다. 이걸 믿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내 삶에 찾아온 고난이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사복음서를 공부하다 보면요, 저는 목회자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 아닙니까? 사복음서를 여러분 읽다 보면 느껴지시는 거 하나 있어요. 아무 염려도 없고 아무 걱정도 없고 평안하고 문제없는 집안에 예수님이 찾아가신 적이 있어요? 성경에? 없어요. 정작 예수님이 찾아가신 데는요, 다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셨죠.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달라요. 사람들은 내가 고난 속에 빠지는 순간에 다 떠나기 바빠요. 도망가기 바빠요. 모른 척하기 바빠요.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은 간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정작 있을 때는요, 다 붙었다가 어려우면 금방 자기한테 이렇게 덤탱이 씌울까봐 막 도망가기 바쁜 게 사람인데, 예수님은 오히려요, 힘들고 어려운 가정에, 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 속에, 고난과 낙심 속에 있는 사람 속에 주님은 오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고난의 현장에 오셔서 능력을 베풀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4장에 그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다가 어려울 때 예수님은 찾아오셨어요. 사도행전 27장에도 사도 바울과 그 죄인 276명이 유라굴로 광풍 만났을 때도 주님은 그곳에 그 천사를 통하여 찾아오셨고 격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요,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얼마든지 성도들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성도들에게도 환난도 올 수 있고 시련도 올 수 있다는 것,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6절,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여기서 너희가 누구냐면요, 사도 베드로가 받은 이 서신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게 회람서신이라고 해요. 회람서신은 뭐냐면 한 사람한테만 보낸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그게 글쓰기도 힘들고 뭐 여러 가지 어렵잖아요. 하나를 먼 곳에 보낼 때 그걸 돌려가면서 읽게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누구나 그러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쪽 지역에 사는 교회에 베드로가 서신을 보낸 거예요. 그 서신을 읽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럼 이 서신이 누구에게 주어진 거냐면, 여러분, 베드로 전서 후서는요, 극심한 환난기 때 그들을 위로하려고 쓴 서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너희가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고난과 시련을 당한 사람들을 가리켜요.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런 사람들이요. 그만큼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고난도 당하고 환난도 당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4장 12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얼마나 시험이, 얼마나 고난과 시련이 뜨겁게 오는지요, 불시험이라고 했어요. 불시험.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래요. 즉, 예수 믿는 사람도요, 고난, 시련 와도 올 수 있으니까 올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래요.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는 건 안 와야 되는데 오면 이상하네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니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은 얼마든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직도 마귀가 두 눈 뜨고 멀쩡하게 있고요. 아직도 마귀의 졸개들이 세상에는 즐비하고요. 아직도 세상은 적대적인데 어떻게 고난이 안 올 수가 있겠습니까? 고난이 오고 시련도 옵니다. 자, 그러나 그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 고난 속에 내가 있을 때 절대 나 혼자 아니라는 것, 그것도 잊지 말래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미 찾아오실 것이 아니라 찾아오셨기 때문에. 고난의 현장에 주님은 계신 줄 믿습니다. 찾아오신 거예요, 이미. 근데 왜 찾아오셨는데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신 이유 중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완전히 우리가 힘을 뺄 때까지 기다리시기도 해요. 우리의 힘이 완전히 빠질 때까지. 조금 전에 제가 스포츠 강사를 통해 예를 들었잖아요. 여러분 라켓 같은 거 어떤 거 뭐 그러니까 골프 채나 그렇게 했을 때 그때 막 힘 주면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요? 이거 힘 빼요. 근데 안 빼고 있어요. 계속 잡고 있어요. 계속 힘을 줘요. 힘 빼라고, 힘 빼라고. 나중에는 여기를 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기에 힘 빼라고요. 이걸 힘을 빼라고. 그거 안 빼요. 고집 부리고 계속 안 빼요. 그럼 가만히 있어요. 언제까지? 나중에 계속 가만히 있네. 그래서 힘을 빼요. 그럼 그때 움직여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시기도 하세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매달리지 못하고 우리의 힘으로 뭔가 자꾸 해보려고 하는데,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기 위해서라도요, 우리의 힘을 빼는 순간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말씀도 이제 함께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앞에 보시고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불 속에서 물 속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힘을 빼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돼요. 그러면 성도들은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생각할 때 오히려 근심에서 벗어나서 기뻐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건 한참 있다 오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와 계세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데 뭐 시간 필요해요? 그냥 바로 그 순간에 오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힘을 빼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도요, 하나님께서 보시니까요, 저도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기도도요, 다 같은 기도가 아니에요. 제가 해봐도 정말 하나님 앞에요, 정말 제가 저의 부족함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하고서 진짜 기도하잖아요. 그거 하나님 역사하시고요. 어떤 때는 기도는 하긴 해요. 그런데 약간 뭔가 또 교만해지면요, 그냥 대충 해요. 기도를 말은 똑같이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긍휼히 여기세요. 그러나 마음속에는 여전히 내 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역사 안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한테는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여하튼 우리가 힘을 빼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만 생각해도요, 우리는 더욱더 담대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도들에게 고난이 유익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고난받는 그 시간이 사실은 준비되어지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시면 안 돼요. 고난은요, 여러 가지 이유로 와요. 우리에게. 예를 들어 죄를 져가고 고난 오는 경우 있어요. 여러분, 죄 짓지 마세요. 죄를 지면 고난이 와요. 그것 때문에. 그 고난은요, 절대로 가만히 있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그건 회개해야 해결돼요. 철저하게 회개하잖아요. 그럼 그건 고난이 해결돼요. 죄 때문에 오는 건 고난 회개하라고 고난을 주는데 회개를 안 하면 해결 안 돼요. 그런데 모든 고난이 죄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를 연단시키려고 오는 고난도 있어요. 우리를 더욱더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는 고난도 있어요. 그런 고난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는 건데, 그러면 받아들이려면 우리가 인식을 잘 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내가 준비되어지는 기간이다, 훈련받는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여러분, 어떤 아버지도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아들이 와서 아버지 저 망했어요. 저 이제 다 망했어요. 저는 이제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부모가 기뻐하면서 야, 내가 원하던 바다. 이런 부모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부모는요, 아무리 약해도 자식들은 다 잘 되기를 바라요. 자식을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가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부모인데 나는 우리 자식이 안 됐으면 좋겠어. 그러면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정신병원에 가봐야 된다. 그리고 나는 마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리 약한 부모도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욕 다 얻어먹고요, 나쁜 짓 다 가서 밖에 가서 해도 내 자식만큼은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뭐가 되십니까? 우리 지난주에 배우셨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아빠 아버지시잖아요. 그럼 아빠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지 않겠어요? 자, 그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갖고 받는 말씀이 있어요. 앞에 보시고 마태복음 7장 11절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그때 느껴지는 건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그럼 지금 나 왜 고난당하고 있는 거지? 나 왜 시련당하고 있는 거지? 그건요 거기에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목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목적과 의미가 있다고 딱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손해보는 시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람들은 그 시간을 오히려 의미 있게 잘 보내고 잘 극복해 나가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뭔지 아세요? 아무 쓸데없이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고난과 환난과 시련과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허송세월을 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태릉 선수촌에서 열심히 막 그냥 그 어마어마한 맨날 토할 정도로 훈련받고 할 때 그거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죠? 본인도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왜? 이건 내가 목적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이 고난은 의미 있는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이 있다는 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맨날 고난하고 또 시련 받으면 어떻게 해요? 내 팔자야 내 팔자야 하고 있죠. 왜? 나는 그렇게 받고 싶지 않고 나는 왜 고난 받는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때로는 연단의 과정으로 집어넣으실 수도 있다. 그러면 그게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거죠. 잘 참아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7절 말씀이 중요하거든요. 자,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과 시련에는 의미 없는 고난도 없고 또 목적 없는 고난도 없으니 그걸 잘 버티고 이겨내면 결과적으로 자기에게도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칭찬과 존귀를 받는 삶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여기 계신 누구보다도 기독교사를 잘 알고 있고 기독교 역사에 대한 인물도 많이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본 공통점은 다 똑같아요. 그들의 전기를 보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다 통과했어요. 별의별 일 다 당했습니다. 그걸 다 이겨낸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이 나더라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축복도 크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복도 많이 온다. 이 말씀은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혹시라도 큰 고난을 만나셨다면 나에게 더 큰 축복이 곧 임하게 될 것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련의 때를 잘 통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때가 있어요. 그 때를 기다리면 돼. 그 때가 지나갈 때 기다리면요 그게 와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환경이 항상 어려운 게 아니에요.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그런 거죠.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끝으로 성도들에게 고난이 유익이 되는 이유는 내가 당하는 그 고난을 통해 결국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그 고난을 유익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토스카니니, 여러분들 아시는 토스카니니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세계적인 지휘자 중에 한 사람, 가장 유명한 지휘자 하면 토스카니니 이야기 많이 하죠. 이분 첼로 연주자였다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첼로 연주자. 근데 그분이 지휘자가 된 이유가 있어요. 이분이 첼로 연주자인데 되게 근시였대요. 이 근시라 이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악보도. 그러면 얼마든지 이렇게 원망할 수 있잖아요. 원망 잘하는 사람들은 다 만들어내잖아요. 하나님 좀 기왕 어차피 이렇게 하실 거 좀 눈 좀 좋게 해주시지. 이거 눈이 나빠갖고 이걸 제대로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항상 불안하니까 악보를 다 달달달달 외워갖고 그렇게 했대요. 자, 그러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연주회를 앞두고 그 악단의 지휘자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돼요. 지휘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지휘를 해야 되는데, 근데 마침 그 악보를 다 외우고 있었던 이 토스카니니가 그 악보 그 지휘를 한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잘하네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바꿔갖고 이제 지휘자로서 그렇게 이제 명성을 날리게 된 거죠. 여러분, 토스카니니가 그토록 시력이 나쁘지 않았다면 유럽의 한 첼로 연주자로 그냥 뭐 끝났겠죠, 인생이. 근데 시력이 나빠서 악보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악보를 모두 외울 수 있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세계적인 지휘자가 된 것이거든요. 고난을 유익으로 만든 거잖아요. 시련을 유익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불리함을 유익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토스카니니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분의 자서전에 쓰여 있는 말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려울 때 힘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해서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또한 좋은 환경만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음도 기억하십시오. 아담은 에덴 동산과 같은 좋은 환경 속에서 타락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또한 눈물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십시오. 눈물 있는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더 똑똑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좋은 환경이라고 좋은 겁니까 무조건? 진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요 그 좋은 환경에서 타락하고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자꾸 현상만 갖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래되신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예전에 저 처음에 부임한 다음에 그 다음에인가 언제 강용호 박사님 우리 모신 적이 있었잖아요. 강용호 박사님. 그분 시각장애인. 그분 하나님께 영광 많이 돌리셨을까요? 적게 돌리셨을까요? 엄청 많이 돌리셨어요. 엄청 많이. 그런데 그분이 시각장애인이 된 과정을 들었잖아요. 우리가 직접 들었잖아요. 17살 때 축구공에 맞아갖고 눈이 나갔잖아요. 그럼 생각하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왜 하필 축구공이 내 눈에 날라와갖고 왜 하필 그 많은 사람 중에 내 눈에 이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도 적극적으로 잘 받아들이면서 기도하면서 이겨나갔잖아요. 그분이 옛날에는 우리나라 장애인이 유학 못 갔잖아요. 그분이 첫 번째 그걸 뚫었다고 하잖아요. 장애인으로서 유학 가고 그리고 또 그분이 이야기하시잖아요. 피츠버그 대학에서 철학 박사학위 취득하고 노스 일선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특수교육학과 교수를 역임하고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 백악관에 들어가갖고 부시 행정부 때 거리 아마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 그렇게 지내시고 그리고 그 아들 무슨 강인데 그죠? 제가 이름이 생각 안 나요. 그 아들도 왜 백악관 들어갔잖아요. 그 아들도 우리나라에 백악관 들어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딱 그 당시 2명 들어갔는데 부자가 들어간 거예요. 아버지 들어가고 아들도 들어가고. 자, 이렇게 시각장애인이 신앙으로 위기를 잘 극복하고 나니까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더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 테니까 저를 좀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한 번 살잖아요. 근데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있어요. 제가 오늘도 아침에도 거울을 보다가 느꼈어요. 뭔가 자꾸 늙어요. 여기 연세 드신 분 앞에 죄송하지만 자꾸 늙는다고요. 이게 뭔가 달라요. 늙어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근데 갑자기 어제도 이 말씀을 이번 주에 준비해서 그런지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인생을 사는 게. 인생을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결국은 이거 버티다가 결국 늙어 죽는 건데, 아무리 별의별 기술을 다 동원해서 결국 늙어 죽을 텐데,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하면 의미가 있는 인생, 어떻게 하면 보람 있는 인생, 어떻게 하면 보람 없는 인생이 될까, 어떻게 하면 허무한 인생이 될까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답이 너무 뻔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짧게 살든 길게 살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이렇게 사는 거, 그렇게 살면 나중에 덜 후회가 될 것 같고요. 오히려 기분 좋게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지 멀쩡해갖고 맨날 그 힘을 갖고 죄 짓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사지가 없어갖고 오히려 주님만 바라보고 살고 있다면 우리 생각에는 당연히 사지 있는 사람이 복이라고 하겠지만 그게 진짜 그런 걸까? 우리가 단지 오래 산다는 게 그게 복인 건가?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시각을, 관점을 바꾸는 거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좀 더 이렇게 해야지 내가 나중에 좀 덜 서운하고 인생에 대해서 좀 덜 어떤 그런 부분들 속에서 좀 우울하고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맨날 거울 보면서 오늘은 더 늙었네, 뭐 이러고 있을 것 같아요. 그 무슨 의미예요? 그 무슨 그 삶이 그 얼마나 불쌍한 삶이에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요. 세상에서 잘한다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나중에 다 놓고 갈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대통령이 되보십시오. 다 놓을 때가 옵니다. 다 내려놓고 가야 될 때가 와요. 그때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복 있는 것이지.
사지가 있든 없든 높은 자리든 낮은 자리든 유명하든 무명하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 나중에 섰을 때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고 내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을 때 오는 그런 기쁨이 있고 그러면 그분이 성공한 삶 아니겠습니까? 여하튼 여러분 모두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고난을 유익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고난을 유익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난을 유익으로 만든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다 유익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고난을 받으면서 더 삐딱하게 나가고 더 엉뚱한 대로 나가고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유익으로 만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옵고 얼마든지 그렇게 되기를 원하옵고 또 아버지는 그렇게 될 수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게 해주시고 진짜로 고난을 유익으로 만들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어느 지경에 어느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텐데 그때 주님 안에서 잘 살았습니다. 의미 있게 잘 살았습니다. 보람 있게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또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